나하고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나하고 정말 다른 그 부분들이 결혼 전에는 매력적이어서 끌린대요.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달라서 못 살겠대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아니,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죠? 내 옆집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좋았다 싫었다가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 나하고 다르니까 땡겨. 호기심이 가고 그것이 나한테 호감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야. 근데 지나 보니까 나하고 다른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그러면서 왜 나한테 못 맞춰주냐고 옆 사람을, 옆치기한테 계속 우리는 바뀌라고 요구하잖아요. 내가 바뀔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건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우리 이런 설교 너무 많이 들었고요. 우리 이런 신앙 관련 서적 너무 많이 읽어서 진짜 책 쓸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아는데 내 삶에 능력이 없어요. 아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아는데 내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는데 내 삶에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아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성경을 한 만독하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주님의 능력을 잊게 되나요? 제가 성경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뭔가에 내세울 근거를 만들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10년 하셔가지고 주님하고 많이 가까워지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막 전이 되셔가지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해외 집회를 갔거나 아니면 위주로 다른 지역의 집회를 가서 간혹 이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Are you Christian? 그러면 Yes! 크게 대답해요. 그러면 Are you born again? 이렇게 물어보면 목소리가 조금 줄어듭니다. born again 했다고 대답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대요. 그래서 What is your fruit? 당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그 곰돌이푸가 돼요. 곰돌이푸 아세요? 여기 꿀통을 들고서 계속 꿀을 먹어요. 우리 꿀 먹은 봉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열매 없는 삶을 왜 우리는 반복할까요?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삶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흘러나가게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도전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도 전에 그들이 쫓아와서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고, 그 예수를 나에게 전해줄 수 없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걸까요? 꼭 십자가 모양 만들어가지고 맨발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고, 그 귀한 노력, 그 귀한 열정들
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조차도 예수의 바이러스로 전염시키지 못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우리 얘기할까요? 정작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이 예배 가운데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관점과 목적을 바꾸십시다. 주님을 만나는 것. 어제도 만났죠. 오늘 아침에도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만난 주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만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이끄시는 주님이 나를 바꾸고 변화하는 것. 매일 내 삶의 예배가 그래서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들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붙드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왜 붙드십니까? 왜 예수님이 만나시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려 하십니까? 사람들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뭘로 얘기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죠? 내가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 틀려요? 다 틀리니까 이게 무슨 파로 나뉘어지고 무슨 교단으로 나뉘어지고 다 틀리죠. 저마다 각자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르신 분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다른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시니 내가 그것을 보고 아들이 따라서 행했더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따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배우고 따를 수 있고 가르쳐 알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성령님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으로 증거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에 고집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자꾸 독신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주님의 생각보다 그것이 더 굳건하게 서 있으면 고집입니다.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께 물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으면 그것은 비전이고요, 소명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을 내가 가려 선택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이미 고집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주일날 오전 9시면 11시면 예배를 드린다. 주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Sunday 11 AM에 예배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아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 삶으로 살아내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임파테이션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여서 임파테이션 될지어다 하면 기름 부으심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서 맺은 열매를 그가 따먹을 때 그 삶의 기름 부으심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열매가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되겠습니까? 그 열려있는 통로가 있다면 아버지의 능력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삶의 습관들, 그리고 깨끗해지지 못한 많은 문제덩어리들이 함께 전해져 버리죠.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우리 피가 필요해서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해 주는 사람이 에이즈 환자면 어떻게 해요? 좀 나아보려고 피를 받았는데 더 큰 병이 들어오면 어떡하냐고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도전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매일 매 순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물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도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이거 말고 다른 직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 대형 교회들을 보면 다른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수요, 교수. 그 교수님들은 집사, 장로 이런 거 안 따지고 다 교수라고 부르대요, 교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수가 참 굉장히 듣기 좋은 직함인가 봐요. 집사보다도. 어쨌든 그래서 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수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대단한가요? 제가 성령님하고 대면하면서 제가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를 습득하는 습득 능력이 좀 떨어져요. 약함을 자랑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데, 제가 이 완악함이 있고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이 가르쳐 주시면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참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제가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버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다가 얘기해 주시다가 답답하면 저한테 3D로 이렇게 막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할 때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곤 하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만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라고 도움만 구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없는 것을 채워달라고 구하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이 해왔잖아요. 기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진짜 나를 위해서는 잘 모르지만 내 식구들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도 세상이 매일 나아지지 못하고 매일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우리가 기도 제목, 주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내 기도 제목이죠. 내 기도 제목. 그죠? 내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 주님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거기 치유 때문에 혹시 아픈 데가 있어서 치유를 위해서 오신 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또 혹시 어떤 문제나 상황적 환경을 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시는 분. 네. 그 다음에 또 재정적인 돌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에 대한 부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만병통치약. 한 방이면 끝납니다. 뭐죠? 주님입니다. 고치시는 이도 주님이고요, 축복하여 부으시는 이도 주님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자매님 같으면 내가 여기도 아프고 돈도 좀 필요하고 관계도 좀 어렵고 사는데 좀 삶이 좀 우울하고 팍팍하고, 그런데 주님 일단 치유부터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해결되면 주님 또 관계 해결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주님 오셔서 해결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우세요?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일단 그분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나와 대면하고 만나지시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떠나게 되잖아요. 뭐 일일이 입 아프고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생명이시니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순간 사망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무력화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주님이 자유함이고 평안하심이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미움들이 사라지고 용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면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지 배길 수가 있어요. 그 용서가 일어나니까 모든 그 불평들이 삶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단 한 방에 전부가. 그래서 저희가 치유 집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재정 돌파, 관계 돌파의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꼭 이 교회 어디 예배당에 나와야만 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 그 시간마다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치유 사역자라고 이렇게 무슨 자격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라이센스를 딱 이렇게 마파처럼 걸어 올려놓고 예수 이름을 명하여 선포하노니 하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치유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강력한 결과가, 열매가 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역사가, 능력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인도에 순회 집회를 갔을 텐데, 그곳에서 주님이 집회 과정이 끝나가는 가운데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이 많은 심령들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대가로 네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어제가 그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요. 뭘 열심히 하다가 하고 있는 걸 주님 거라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 하고 있던 걸 주님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 그만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데 왠지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한 걸로 끝나지 않고 약간 불만족이 오면서 이게 쉽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야, 난 내일부터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는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사역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순간. 그런데도 그걸 사실 제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어차피 제 게 아니고 그걸 주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가로 달라고 하시는 건데 제가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도우셨겠죠. 갑자기 그것을 듣고 고민하다가 평안함이 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모든 사역의 기름 부으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역을 끝으로 주님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만 열심히 하라고 하셔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어드렸어요. 야, 근데 기름 부으심을 쌓아가는 데는 참 우리가 힘들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름 냄새 있는 곳에 쫓아다녀야 되고 어떻게 그걸 채운 건데 야 가져가신다고 그래서 내어달라고 해서 예스 하는 순간 바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누군가에게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이게 딱 느껴져요. 그 팍팍함이. 야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한 번도 근데 제가 그 온누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까지 그런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했는데 제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갑절로 배가가 될 것은 기도했지만 이제 그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의 기도. 주님, 저들을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이제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가서 만져주시고 아멘. 고쳐주시고 회복하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바빠서 주님께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고 예배 가운데 성경 구절 본문을 두 번 제가 이렇게 한글과 영문과 또 통역을 해서 이제 두 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다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눈을 딱 들어봤더니 그 자리가 한 700명 한 1000명 이렇게 들어가는 꽤 큰 교회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월요일 들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 방언하고 막 중간에 막 시위하시고 그래서 집회가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저는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위치가 안 되셔가지고 저 혼자 뒤에서 BGM 깔았어요. 찬양하면서 2시간 동안 저 혼자 찬양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사역자가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배 장소, 예배할 곳, 내가 섬겨야 될 교회 어떻게 사람들이 찾냐면요, 스펙을 봐요. 스펙을. 목사님들의 스펙. 어느 학교 출신에 어디에서 목회하셨고, 일단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클릭해서 설교가 좀 감동적인지 기름 부심이 있는지를 일단 다 측정해 봅니다. 그죠? 또 교회 갔더니 교회 환경은 좀 어떤지, 빛은 좀 있는지 이거 꼭 알아봐야죠. 예. 그 다음에 주교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온통 환경에 신경이 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택하고 가잖아요. 꼭 마치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스펙이 넘쳐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눈으로 갖춰지고 채워진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채 울부짖을 줄 아는 부족한 사람을 쓰세요. 주님은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바꾸심으로 예배받기 원하시고요. 내 그 상한 상처를 회복하심으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저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기름 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임자죠. 기름 부으시면 나의 것. 주님의 선택은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맞으십니까? 아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아멘. 문제 투성이. 아멘. 하나만 더 나눕시다.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왜? 의인을 부르려고? 죄인을 부르시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교회에 누가 와야 돼요? 죄인들이 와야 돼요. 물론 다 이 죄인들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레벨을 나눠요. 레벨을. 일단 죄 중에서 가장 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급 레벨이 뭔지 아세요? 안 걸린 죄. 죄는 죄인데 안 걸렸어. 일단 요거는 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레벨이. 그리고 가장 낮은 레벨의 죄가 뭔지 아세요? 죄 중에 죄. 나 아닌 남이 지은 죄. 이게 제일 나쁜 죄예요. 이래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교회에 죄인이 오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가 넘쳐나죠. 그 죄인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서로 거기서 사기치고 서로 견제하고 누가 더 큰 죄인인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시끄러운 게 당연하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죄를 경주하는데 회복되기 전까지 주님이 만져서 고치시기 전까지는 그 죄의 온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저래가지고 난 교회를 못 다니겠어. 이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생각을 바꿔보시자고요. 죄인들을 불러오셔서 죄인들을 모아놓은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 그 안에 죄가 넘쳐나고 있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나도 내 하나를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바꾸셔서 의인의 자리로 무릎 꿇게 하시는 기적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죄인을 내 죄인된 눈으로 보지 않고 의인된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그것이 걸려서 내 안에 있는 냄새나는 죄 덩어리들은
감춘 채 다른 사람 지적질하면서 못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바뀌어요? 언제 회복이 있냐고요? 우리가 죄인이 죄인된 눈으로 보면 불쌍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내가 지었던 죄를 그가 지었던 거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유혹당했고 어떻게 그렇게 내몰렸고 그래서 주님을 등 돌리고 주님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웠던 상황을 나 알잖아요. 그가 힘들어서 혼자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분명히 나도 겪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서로 안아줄 수 있고요, 서로 들어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한테는 그것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고치신다고요, 주님이 회복하신다고요. 교회에 모여서도 서로 잘난 것을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요, 내 차가 벤츠고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요, 내가 목사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잘난 것을 자랑할 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서로에게 자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서로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죄인의 눈으로 봐주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에 치유를 하나 하는 것이, 더 하는 것이 뭐 그렇겠습니까? 50년, 100년 뒤면 그 누구도 그 질병을 넘어서지 못하고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내 문제, 그 문제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고 만나고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삶이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능력이 나와 내 가정을 바꾸고, 그 능력이 내 사회를 바꾸고 내 일터를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즉시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것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을 붙들어서 서로를 위해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소망 있는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누려보지 못했던, 꿈조차 꿔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닮은 이 땅의 기쁨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인의 눈으로 나의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 된 눈으로 그 죄인을 불러오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내 형제들을 함께 감싸고, 우리는 능력 없으니 서로 어깨를 걸고 손을 맞잡고 주님 앞에 목 놓아 함께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히 적셔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